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9장입니다. 자, 짧은 구절이라 제가 오늘은 여기에 적었습니다. 자, 4절 제가 먼저 봉독 올립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너희는 저 사람들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들어주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라. 다 같이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은 이마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저 개역 성경에는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신약에 오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인치, 이 도장, 씨를 이마에 찍어라 하는 표현이 이제 구약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칠 때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 죄 때문에 여기 있죠. 4절에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려놓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겁니다. 참 처음 성경을 읽으면 와, 참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모두 다 현대말로 하면 싹쓸이를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전장에 봤죠. 8장에.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습니까? 무슨 신이었죠? 자, 여인들이 뭐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나옵니까? 태양전에 무슨 신이죠? 이게 한국말로 힘들어요. 타무스인데 담무스네. 담무스. 6개월은 죽고 6개월은 부활하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또 태어나고, 농경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보고 6개월 땅속으로 들어가 사라지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자, 이런 일을 행하는 거를 보고 그 안에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인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서 씨를 해라. 성령의 도장을 찍어줘라. 이건데요. 자, 이건 이제 7, 8, 10절까지 제가 못 적었는데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성전을 더럽혀라 그럽니다. 모든 뜰을 시체로 가득 채우고 그랬더니 다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죄의 심판을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성전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성전이 가장 신성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안에서 극악무도한 역겨운 일들, 우상 숭배가 일어난 걸 보고 성전부터 죽이는데 10절가 어디였죠? 8절. 제가 안 적었구나. 장로들부터 철화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서운 심판이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벌이 더 중화되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 29장 정도 가면 선지자, 주의 종들에 대한 죄가 나타나요. 이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죄보다 제 죄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8절 보세요. 8절에 에스겔이 중보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이 말씀을 안 들으세요. 10절에 내려가서 나는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자,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이 베풀지 못하면 꼭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가정을 가진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많이 베풀어야 되고 많이 참아야 되고 후대의 자녀들이 받을 복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부모로 살았다가는 자녀들 외면당하고 삽니다. 죄도 없는 자녀들이 조상의 잘못된 일 때문에 외면당해요. 저 누구 자식이구나.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듣죠? 이게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내 개인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2세들을 위해서 많이 퍼줘야 되고 많이 참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덕을 많이 쌓으면 나는 한 세대 살고 갈 사람이지만 다음 세대가 그 복을 차린다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을 새겨 듣지 않으면 이 다음에 그런 체험이 옵니다. 자, 서론, 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히브리어 나중에 써드릴게. 이렇게 디귿자를 오른쪽으로 세워놓은 것 같아요. 형상이. 그게 타오입니다. 이게 히브리 알파벳에 디귿자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돼요. 그게 타오예요. 이 끝에가 좀 이렇게 휘었는데 그냥 그런 형상입니다. 그게 히브리 알파벳의 제일 끝자예요. 근데 이 타오를 흘렸으면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면 문설주에 그 마지막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그 유월절 때 칠 때 그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문설주에 발랐던 표시가 이 타오입니다. 십자가형이에요. 그런 문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성경이 신약하고 비교할 때 그 예언이 틀린 게 없다는 거죠. 상징조차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 이 상징이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이게 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지만 심판이 가는 과정인데 자, 계시록에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해야지 말아라. 자, 이게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이제 21개의 이 심판에 뭐죠? 트럼펫이나 나팔이나 또 뭐 재앙 접시라든가 스크롤 이런 게 21개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게 열리기 전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신약엔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세 번역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걸 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마라.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
자, 이게 현대에 얼마나 왜곡되고 있습니까? 이 숫자. 제일 좋아하는 종교단체가 어디죠? 이 숫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14만 4천에 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답니다. 14만 4천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12지파에서 1만 2천을 빼니까 곱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본 숫자예요. 근데 이 계시록 요 14만 4천에 쭉 나열된 후에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건. 자, 그 밑에 구절하고 빼면 이 14만 4천이 특별한 숫자 같은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왜곡돼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들은 살리시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사람들을 남긴 자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확한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14만 4천이면 이 세상 다 멸망하면 지금 몇 억이에요? 우리 인구가.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 때도 몇 명이 남았다고 그랬죠? 7천 명. 바알 선지자인데 절 안 한 내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구약 때부터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심판이 오는 게 크리스찬들한테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가요.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4장 말에서 5장 초. 예수님이 재림하면 누가 먼저 일어나요? 믿었던 사람 가운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육신의 부활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유다 백성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을 향해서 머리를 놓고 다 묻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예수님도 동쪽에서 오실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과연 우리가 인치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 집이 다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겠다. 아주 위험한 착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두 단어가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의 말로 지금 현대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지 원어로는 하나예요. 두려움과 떨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계시록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환난과 핍박,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사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쓰라린 상처와 모든 핍박을 끝까지 참고 두려움으로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재림하는 날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인치함을 받고 예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모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쪽으로 갈라놓으시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영벌이에요.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음소리와 탄식의 평생이 뭡니까? 우리말의 평생이지만 영원한 삶을 그 불구덩이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심판이 왔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머리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확실히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표가 내 머리에 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먼저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아주 많이 계십니까? 자, 누가복음 1장에 이게 이제 게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네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니라 예언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예언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누구죠? 엘리자베스 사촌 찾아가 갖고 그 임신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내 배가 움직였다고 말한 그 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스가랴가 다시 한번 예언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말을 사용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크리스타스라는 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릭 말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자, 인간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분이 오시는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책으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그런데 기독교를 빼도 다른 종교도 다 책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선조들이 믿었던 예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떻게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신문 기자들이 잘 하는 게 뭐라 그러죠? 질문 5가지. 육하원칙. 육하원칙이 성경을 보는 데는 기본입니다. 하나님한테 육가원칙으로 물어봐야 돼요. 이게 달리 신문기자들이 육가원칙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지혜. 구원의 확신. 예, 당신 오늘 죽어서 예수님한테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전도 폭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2가지 진단 질문. 30분을 쫙 간증하고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대고 납득을 시킨 후에 진단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당신 아무도 안 해봤어요? 당신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당신한테 일어나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10명이면 8명이 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답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에 자기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까요? 무슨 자격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10명이면 2명만 대답을 합니다. 왜 들어가죠? 무슨 자격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 이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2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이 대답이 안 나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교회 가고 성경 공부하니까 무조건 예수 믿어라.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 받았다.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아주 큰일 날 상황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패션도 안 나오고 불쌍한 사람 볼 때 측은한 마음조차 안 듭니다. 그냥 불쌍하다예요. 안 됐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 가는 게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래 해도 재미도 없고 성경을 한번 봐도 성령이 나에게 와 있다고 하는데도 체험이 안 나타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오래 다니면 그 일에 익숙해지듯이 생각 없이도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가 이미 내 몸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 전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다음날 회사 가면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내 몸이 알아서 하고 있어요. 내 몸은 피곤해도. 여러분 나를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내 자신을 못 보게 자꾸 가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만 보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내 앞만 보게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어느덧 50고개 넘어서 보릿고개 60, 70 갈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때야 후회하고 돌아오는 인생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잠언서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에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늦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시간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죄 없는 피, 고결한 피를 나 때문에 흘려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모시고 이 세상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 하면 성화입니다. 내가 성화를 하고 있는 거. 성화라는 건 뭐죠? 성스러운 일을 자꾸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스러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예요? 세상입니까? 직장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믿는 가정이면 당연히 찾을 수 있죠. 부모가 그걸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행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이제. 성화. 성화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돼. 성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도와줄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결론입니다. 성령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혼자서는 결단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결단코는 아니죠.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주 위험한 길로 갈 때에는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험과 고통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정 못 견딜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죄의 길로 가도 사망의 길로 가는 너무 극치에 도달할 때에는 성령이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협력하면 우리의 몸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내가 헌신과 결단이 나오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우리가 빨리빨리 헌신해라 결단해라 하는 이유는 하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안 하는 사람도 세월이 가면 믿음은 잘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1년 전을 돌아보면 내가 오늘은 믿음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고 배우고 알아라. 영적으로 성장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믿음은 버리고 좀 어른이 되어라 이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실히 믿고 이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결단과 헌신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이제 그분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자격을 얻었지만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죄의 육신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리라고 마음만 먹으면 힘을 10배, 100배로 실어주기 때문에 더 쉽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화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때에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이 뒤로 물러서서 슬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죄를 알면서도 저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슬퍼하시지 정죄하시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칠 때에는 히브리서에는 뭐죠?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 징계.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 정말 꿈에 나타나서 채찍질 하시겠어요? 자면서 몸부림치겠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환난을 갖다 주시는 거죠. 사단을 허락해서 환난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날 때에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뭐가 잘 안 돼 있습니까?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직 이 줄이 조금 엇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긴. 왜냐하면 틈을 주지 말아라는 성경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주면 누가 끼죠? 우리의 적이 개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빨리 말씀 먹고 회개하고 엎드려라. 이거 법칙 머리에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엎드리자. 네, 하나님 내가 이게 관계가 좀
조금 비뚤어져 있구나. 요즘 내가 성경을 등한시하고 기도도 등한시하고 좀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돌았으면 다시 하나님이 화합해 주세요. 10배, 100배의 힘을 실어주셔서 더 기쁨이 넘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언제든지 내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결코 우리 몸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갈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왼손을 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옛날 일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죄의 사망에서 나를 구할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게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깨달은 게 뭡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로구나. 그래서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기에 빌립보서에 가면 그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겼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까지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한평생을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려고 애썼던 사람인가.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나의 삶이 먼저요. 나에게 주어지는 게 먼저요.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 쓸 거, 나 필요한 거 다 제외하고 남는 거에서 하나님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11절 하면 내가 들어온 몫의 10의 1을 떼어놓고 그 다음의 것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용해 가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많이 줄 수 있도록 더 부어주신다는 섭리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미국의 최초의 갑부 락케펠러였습니다. 어머니한테 6살 때부터 배운 11조 드려라. 예배 시간에 늦게 가도 다 삐지고 들어가서 제일 앞줄에 앉아라. 왜? 여기와 앞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다고 가르쳤어요. 그거를 평생 지켰던 사람입니다. 11조가 들어오면 오른쪽 포켓에 넣어라. 10의 1은 무조건 들어오는 건 띄어서 넣어라.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역대에 남을 만한 재벌로 많은 사람에게 기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한번 해야 돼요. 자,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성화는 없답니다.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답니다. 이게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했잖아요. 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의 후사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사는 사람들,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권세를 주시고,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겠노라. 복받게 하겠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계열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된 게 디모데전서와 사도 바울이,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태복음 28장이 뭐예요? 여러분은 가서 모든 족속을 뭐라 그러죠? 제자 삼아.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가서는 우리말의 동사고 영어도 go기 때문에 그게 서브젝트가 되는 게 아니라 헬라어는 제자를 삼아가 동사입니다. 가서는 부사예요. 가르치는 것도 부사고 세례 주는 것도 부사.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려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된 성경을 잘못 본 요인이,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일어나는 어지러운 현상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라기 때문에 무조건 가요. 가서 뭐 합니까? 사람들 모아서 뭐해요? 사역하잖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명령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침례주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전도. 전도는 뭐예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되 믿어라가 아니죠.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에스겔에서도 우리 초장에 나왔잖아요.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듣든 말든 믿든 말든 내 책임이 아니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가서 전하라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났을 때 왜 분란이 났습니까? 나는 바울 파요. 또 누구죠? 바나바 파요. 그리스도 파요. 얼마나 많은 파가 갈라져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물을 주고 바나바는 양육을 시키고, 나는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는 물을 주고, 그런 비유를 합니다. 양육을 시키고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그저 할 일만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왜 싸우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몸인데 왜 종파가 갈려서 나는 이걸 믿고 이걸 믿고 이걸 따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야 돼요. 내 주위에 왜 안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실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안 믿는 자들이 내가 교회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라올까? 그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때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죠?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99에 구원받은 죄 없는 영혼들이 회개하는 것보다도 죄 많은 자 한 영혼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는 잔치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이 1, 2, 3 드린 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10년, 20년이 된 그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볼 때 과연 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 속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헌신과 결단이 끝까지 나타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천국 갈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들이 생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에 가다가 조금 느슨해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10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인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써서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대로 죽음의 사자들을 보낼 때 인치심을 해라 하는 자들 중에 내가 제외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나는 그대로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날 비유가 나오죠. 들밭에서 일하다가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고 또 열처녀 중에 반은 가고 반은 남고 그런 비유가 뭡니까? 심판 때에 남겨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인생들이 허무해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눈을 읽으면서도 내 삶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부터 노트를 준비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널라이징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조그만 파켓 노트 타겟에 가면 2불이면 사요. 아주 조그만 거. 연필까지 따라옵니다. 시간 나서 성경을 읽다가 생각나고 하나님과의 무슨 대화 가운데 그런 그 영감이 있다. 내가 무슨 느꼈다 할 때는 걱적걱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달만 싸운 후에 한 달 후에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 안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확신할 때 내 마음에 더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이런 것도 헌신이에요. 한 2, 3일 하다가 뭐라 그러죠? 3일 뭐야? 작심삼일. 3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후에는 안 합니다. 3일을 넘겨 일주일이 되면 체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조금만 들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그것만 봐도 혼자 웃습니다. 바보같이. 너무나 깊어서. 세상이 이제 두렵지 않아요. 나는 모든 걸 소유한 자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만분지 일. 과연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사람이면 일생을 어떻게 살았을까가 자꾸 생각납니다.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나를 보고 배워라.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나를 보고 배워라까지는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말. 사도 바울은 나를 보고 배워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얼만큼 이루어져야 그 말을 성령을 통해서 토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어느 자리까지인지 아세요? 점점 두려워지는 게 내 목숨까지 날 다워요. 순교하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막 소름이 쫙쫙 끼쳐올라. 왜? 예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들을 사용하고, 왜? 자신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타내기를 원하거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얼마나 해드리냐는 겁니다. 헌신과 결단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구약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물이에요, 인물. 인물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를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의 삶,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계속 성령 안에서 내 자신과 싸우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꼭 있어요. 이제 에스겔 10장에 가면 그 성전부터 장로부터 다 죽이고 시체들을 쌓아놓은 후에 10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이게 26장까지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과연 성령이 내 머리에 하나님의 씨를 해주실까? 이 질문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진정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놀랬습니까? 마더 테레사 하면 잘 알죠. 최고의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헌신을 하고 가신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날 교황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인터넷에. 뭐였죠?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없어요? 교황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교황님, 정말 천국은 있는 겁니까? 세상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일생을 희생하며 애들을 돌보았나? 사람을 돌보았나요? 뭐 때문에?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나를 걸 잘 여러분 기도해 봐야 돼요. 그저 남이 보기 위한 나의 하나의 업적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그분한테 어느 순간이라도 떠나면 옆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전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두 갈래 길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인터넷에 떴다고 그래서 봤는데, 교황님, 진정 천국은 있는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노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성화로 들어가는 헌신과 결단도 나타나지 않고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조차 잊어버린 그러한 세대에 내 자신과 내 환경과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고개를 들어 내 주위와 내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제는 나의 일보다는 밖의 일을 보며 하나님 앞에 충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영혼들의 식었던 마음이 되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50에서 70, 80으로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옆에 붙여주신 영혼들을 왜 괜히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끔 도와주셔서 주여 그들에게 다가갈 컨택 포인트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모든 민족들을 여기에 모아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습관과 언어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의 종족에게 돌아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심판 날에 내가 성령의 인치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문을 열고 물어봐야 될 질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사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